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때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갑자기 달리던 차 고속도로가 땅이 꺼져 버린다든가, 저 강남에서 무슨 홀이 생겨가지고 팍 꺼져 버린다든가, 이 땅이 언제 무너져 버릴지. 그래서 이 세상이 안전한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이 미래의 인류의 이 만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미래와 세상 종말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엄중한 경고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배우고 알아서 교회와 신앙에 불어닥칠 장차 있을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는 세상을 만드신 이를, 세상을 만드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두 가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삼풍백화점은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원인을 보면은
첫째는 난림공사였고, 두 번째는 건축공법을 무시하고 정문 입구에 막 세워진 그 기둥을 베어버렸어요.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 세월호 참사.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303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릴 정도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첫째는 일기예보를 무시했어요. 일기예보는 이런 날씨에는 출항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배들은 다 안 가고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지만 간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빨리 가보려고 항로를 무시하고 직선거리로 갔어요. 물이 좀 세지만 빨리 가버리자. 직선거리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배의 구조를, 법을 무시하고 막 뜯어 고쳤어요. 짐 좀 더 실어보려고,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그 결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요. 그 배는 깊은 바다에 침몰되어 지금까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인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나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이 사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안 된다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때 출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뜯어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일기예보 출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출항을 금하는 이 출항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짓을 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마침내 사고가 나고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침몰하고 영혼이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수용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고쳐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나는 이 세 천사의 말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너질 이 세상에서 어디로 피해가야 할까? 어디로 피난 가야 할까? 이 세상이 망한다는데,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데 어디로 피해서 우리는 안전을 유할까? 그것은 인간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푸른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그 가정은 구원받는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항로를 이탈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항로를 이탈하고, 법을 무시하고 뜯어 고친 이 세월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배 타면 죽고 여러분 망합니다. 출발할 때는 좋다고 노래 부르고 까불고 희기덕거리고 갔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런 배를 타면 망하게 된다. 영원한 반석이시고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구원의 방주, 좀 부족하고 좀 협착하고 좀 불편해도 구원의 방주를 타시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끝날에는요 세상을 쓸어버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1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보십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외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둘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하면서 무너지고 결국은 멸망할 것을 전하고 있는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온갖 권세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황과 묵시 문학의 표현 방법으로 봐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이 틀림이 없다. 저도 여러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주석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 탄식했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그럼 바벨론아 바벨론,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존재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므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자기 그냥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사사기 이 마지막에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있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냥 그만이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나만 잘 쓰면 되는다. 영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이제 자기만 높이는 삶을 살다가 그 결과 인생의 끝은 저주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노마를 의미하는데, 노마야말로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벨론은 노마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요, 노마를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노마가 그리스보다 더 무식한 그런 나라, 그리고 카타르보다 더 가난하고 에투트루리아보다는 아주 기술이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가진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정복해 버렸는가 연구를 역사가들이 했는데,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노마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피정복. 자기들이 아직 그 정복하지 않는, 그리고 또 정복되어진 그런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수용해서 엄청난 인간의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거우 하나님의 능력처럼 나타나게 된다. 사람의 힘을 합치면 이디한 문학도 나오고 사람의 힘을 모으면 이디한 건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들의 한계, 인간들이 제 아무리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힘을 모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요즘 봐보십시오. 100만, 200만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마음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촛불보다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패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점령한 이 나라마다 그것을 다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도덕적 문란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못된 이 풍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분 8절 봐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였다 그랬어요. 먹였다.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였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나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나쁜 짓을 하게 했다. 악한 짓을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점령한 모든 민족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고 그들이 이제 힘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만 동성애를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못된 짓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자녀들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고 이런 말한 사람들을 처벌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든지 동성애를 옹호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영국, 호주 성소수자들이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여기 하는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부부간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신랑을 또 존경하는 언어로 뭐라고 하죠? 잘 몰라요? 잘 안 불러보셨어요? 남편이라고 하고, 또 부인을 또 뭐라고 그러죠? 아내, 남편, 아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정확한 성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파트너라고 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학교에서도 여학생을 뭐라고 그래요? 잘 안 들어봤어요? 소녀라고 그래요, 소녀. 또 남학생을 뭐라고 그래요?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녀라는 단어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국에도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이런 중립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자고 또 축제를 하고 시위를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표 안 준다고.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고 발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우리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고통이 잠깐, 우리는 고통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잠깐이 아니고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한계 숭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로 확정되고 결정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12절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 여기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기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사람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혹은 목사님 사역을 돕는 것 때문에 혹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혹은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하니 받들어서 높이 들리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마지막에 우리 믿음의 종들, 헌신하는 종들, 섬김의 종들, 말씀 붙들고 순종하다가 때로는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믿음 지킨다고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그러므로 반드시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받아서 하십시다. 형통하고 존귀한 삶 살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동안에는 그냥 찌질이 같이 살고 그냥 연약하게 살고 그냥 부족한 것 같고 별로 존경도 못 받는데 마지막 날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은 잠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나니 믿음을 지킨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해서 반드시 형통하고 존귀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